네,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방역당국에서 모임 제한을 해제하면 실제 상황도 그렇게 변해주어야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마음이 좀 편할 것이고 상황에 직면하는 우리들도 희망을 더 많이 가질 텐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힘껏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케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쉬는 날이 많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모든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을 지키게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쉬는 날이 며칠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60, 7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오늘날과 같은 쉬는 날이 많은 날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기대고 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 만에 그리고 처음 동기의 신우의 예배에 부르심을 받아서 서울까지 가서 설교를 하고 온 지 약 1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정말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과 은혜롭고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찾아온 옛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세상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들이 모여 있어 예배하는 모습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실황으로 방송을 해 줄 수 있을 만큼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아직 저는 그런데 서툰데 그걸 또 70이 다 된 친구들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걸 하는 것을 보며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된 친구들의 머리는 백발로 물들어 있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만큼 패인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버린 서로를 바라보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며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제 눈에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는 흰머리와 깊은 주름살 속에 깃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모두 얼굴이 편하고 좋아 보인다는 제 말에 하나같이 그래 정말 그렇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말 예수를 믿는 좋은 사람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하고 좋아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에 저의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 지 한참이나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제자는 서로 자리다툼을 하느라 그들의 마음은 항상 실체도 없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온 과거의 삶의 버릇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야 근심,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 마음이 참된 평화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고 살았던 세상 근심 걱정이라는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지워주시는 새로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함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기를 소원하셨고 당신의 소원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제자들이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똑같은 인생의 큰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느라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너무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먼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그 길을 먼저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배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부터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들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 죄를 담당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감사하면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우시는 짐은 정말 가벼울까요?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워서 순종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말씀처럼 쉽지 않고 실제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고도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보다 억울하고 그것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을 정말 제대로 따라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TV에서 설악산 대피소에 있는 매점에서 취급하는 온갖 물건을 지게에 져서 올리는 짐꾼을 소개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체구가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작은 중년의 남자가 화려한 등산복과 멋진 장비를 챙기고 산을 오르는 수많은 등산객들 사이로 보통 사람은 보기만 해도 질릴 만큼 크고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다른 등산객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산을 오르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맨몸으로도 힘들다고 쩔쩔매고 진땀을 흘리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몸보다 더 큰 냉장고도 지게에 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에게 다가간 방송 PD가 그 오랜 세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같이 가파르고 험준한 설악산을 오를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지게를 내려놓은 그 사람은 이렇게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니 일이 없는 날에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에는 수십 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작은 책으로 지고 나르며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그 누구보다 힘들게 수고하고 번 돈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삶을 부족하지 않게 지켜낸 보람과 자긍심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 짊어지고 가는 등산 장비는 정말 크고 무겁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들이듯이 작은 짐꾼이 짊어진 무거운 짐도 그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지켜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와 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시간이 조금 흘러 그 멍에와 짐에 익숙해지면 우리 역시 웃으며 즐겁게 지고 갈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고 처음부터 그 멍에와 짐을 지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마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그는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그처럼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따라 지금까지 자신이 지고 살아온 온갖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세상의 짐은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받은 멍에와 짐인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선물로 믿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존재가 사실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도 누구도 못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저부터 손톱 밑에 아주 작은 가시만 박혀도 아파 죽겠다며 호들갑을 떨 만큼 나약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없이 홀로 서 있는 나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신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제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행한 것들은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온 저의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아보면 찬송가 429장의 후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찬송시처럼 은혜롭고 감사한 주님의 선물로 저의 삶 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차에 오른 사람이 그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두 팔이 편할 리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무거운 죄와 허물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자유와 평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여기저기 걱정거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마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면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고 좋은 믿음으로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온갖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찌하여야 마음에 쉼을 얻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지 머리로는 압니다. 수도 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미련처럼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여전히 불안한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에 두렵지 않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과 평강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줄 수